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23절까지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5절 말씀까지 마지막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세 가지 이유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받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 앞에 진노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관한 무수한 모세의 그 인용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우리는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사랑하면 그럼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버지 사랑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사랑의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어떻습니까? 좀 더 직접적이고 표현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제 그 딸이 지금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더 안아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크니까 확실히 그게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게 그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는 안 그렇죠. 훨씬 더 직접적이고 표현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은 있지만 좀 무뚝뚝하고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버지 사랑에 좀 더 가까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 잠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본문 3절이 그리고 있는 이 여정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신명기 2장 전체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38년이 지난 후 그 2세대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리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는 이 두 말로 대폭해서 축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광야 생활 38년에 약 4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여러분 요단강을 제가 가보았는데 물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강이었을 테지만 제가 본 요단강의 거리는 이 넓이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부터 저 우리 예배당 끝 정도까지였습니다. 뭐 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은 한강을 생각하잖아요. 넓은 강. 근데 제가 본 요단강은 여기서부터 저 정도까지 거리.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요르단이라면 요단강 건너면 이스라엘입니다. 이 좁은 사이를 두고 국경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요단강 그래서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짧은 거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쭉 말씀을 읽어내려 가보면 가나안 직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절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몹시 예외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2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로서 이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성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후 이들의 죄가 노아 시대처럼 이제는 완전히 죄가 관영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는 달리 이 세 나라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들의 어떠한 물건도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하셨을까요? 다른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 건드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족속은 모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 에자 돌림으로 시작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일까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먼저 한번 에돔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과 함께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잖아요. 저도 쌍둥이였는데 이 에서도 쌍둥이였습니다. 즉 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 에돔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에서는 음행하는 자다. 즉, 이 에서는 하나님보다 음욕을 더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즉 에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언약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정욕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떠나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고 에돔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 롯의 후손으로,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다가 지금은 타락하여서 교회와는 담을 쌓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도 말고 그들에게 준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 가만히 내버려 두라. 즉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홀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홀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엄마 아빠 말씀에는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그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버린다면, 약속을 깨트린다면 언약의 축복 역시 소멸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우리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면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계약은 파괴되겠죠. 여러분, 국가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사이의 조약이라는 것도 한쪽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
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5절 이하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런 아주에서도 홀로 문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밤마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라고 외치며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싫다고 발로 차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 심판하지 않는가? 저 악한 정부, 김정은의 정부가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왜 그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버려두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에게 기회를 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직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암몬에 대하여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보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나 평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국률로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들에게 기회를, 회개의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회개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정탐꾼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그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로 쳐들어올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창문 밖에 빨간 천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테니 이곳이 우리 집인지 알고 우리 집만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이 여인 한 여인처럼 회개하기를 이 세 족속들에게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방 우상,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에게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으나 언젠가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하여 잔열하지 아니하고 온수라 불리울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멸절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으나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끊쳐진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긍휼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그런 긍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고 저 같은 자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의롭지도 않고 여러분보다 뭐 더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만을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러지만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으로 죄를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다시피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참으심이 끝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지금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데 만사형통하고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또 건강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어떻게라도 깨닫기라도 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참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실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나몰라 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매일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불신자들보다 나은가? 정말 우리는 이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2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리아에서 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그들을 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 모압 자손은 자신들의 힘으로 거인 족속인 이 르바임이라 불렀던 이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그 38년 전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모압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하여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들이 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에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암몬도 그랬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에돔도 그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신명기 1장 26절 28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소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족속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믿지 않은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올 때 불신자들보다 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국률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요즘 이 시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돈을 밝히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물론 다 그럴 것은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22절 말씀
이 세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나은 모습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질문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의롭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법을 지키며 살고 더 원칙을 지키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았습니다. 그 긍휼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불신자보다 나은가? 과연 나는 믿지 않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은가? 우리가 이 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